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그 메시아 예언 두 번째, 오늘의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역할, 메시아의 역할을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역시 우리의 모세를 의미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후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은혜를 일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둘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제일 먼저 이 나와 같은 선지자 속에서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출애굽기 20장 18절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메시아이심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된 모습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예가 바로 그럽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자가 떠난 이후에 기드온이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나이다.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왜 슬픕니까? 단 자기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다 있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라는 겁니다. 간가다 이제 우리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 보여주십시오 다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올라와서 봐. 그랬다 그래요. 그래 그다음부터 그 얘기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께 나가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는 죽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을 보고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갈수록 다가갈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까봐 탄식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중보자를 놓으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를 세세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데 감히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를 놓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사람들이 아론을 향하여 압력을 가했고 또 아론은 금송아지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춤추며 뛰놀고 또 우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들 민족을 전부 다 싹 없애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수백만의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진노 앞에는 다 모두가 합된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루치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갑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죄를 범하였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를 당신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다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하도록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래는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많으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쏟아 부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로마서에서는 8장 34절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담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크고 넓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보자는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감히 주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 말씀해 주십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을 해주시는 주님만 생각하는데, 그런 중보자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필요와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는 중보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만 아뢰고 내 뜻만 아뢰고 내 계획만 쫙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갖다가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뜻을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들어야죠. 그러면 들어야죠. 주여, 내가 조용히 주의 뜻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반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라시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광야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이제 됐다. 40년 동안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였던 사람이 쫙 내려가 저 밑바닥까지 간 겁니다. 겨우 양무리를 치면서 오늘은 이 광야로, 오늘 내일은 저 광야로 왔다 갔다 하며 풀 차서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무려 40년을 갖다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계획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팔청준도 어느새 다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야, 너 모세야 애굽으로 가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 신음의 현장 속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뭔 줄 아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출애굽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계시하면서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보면 또 이런 양을 찾아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당한 상황과 위급한 상황, 그 처지를 갖다가 그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이 안 된다면은 구원의 놀라운 기쁨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기에 좀 고생하다가 났어요. 참 낫다고 좋아합니다. 그런 것과 야 당신 말기암으로써 이제 생명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그런 속에서 치료받고 생명을 얻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내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흥분과 감격 속에 자기의 전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 이곳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요거밖에 안 되게 만드셨는가? 라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끝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노동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노동의 시간이었고, 또한 이 두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채찍을 맞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흥분과 감격 속에서, 환희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영원토록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유월절 때 함께 핫가다를 나누면서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구원이 우리를 흥분시키냐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냐라는 겁니다. 흥분과 감격 속에 기쁨과 환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주 앞에 드리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왜 이렇게 냉랭하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처한 그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감기에서 그냥 나은 것으로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이렇게 값없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어찌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을 갖다가 잊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6월절의 흥분과 감격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광야 행군하면서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사흘길을 걷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없어로 말미암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안타깝게도 그밖에 안 됩니다. 한 달 후에 신광야에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굶어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라면서 그들이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부르짖음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신광야에서는 배고파서 애굽이 그립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피 흘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평생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저 아래서 태어났고 죄인과 함께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이생뿐인 인생을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심성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서 고된 인생을 살다가 그 각자의 모든 삶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 영원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째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라 나의 평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기쁨과 감사 또한 함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무조건 것이 우리의 그 은혜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를 소리해야 합니다. 글쎄 지금 가정에서 각각 예배드리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릴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냥 파자마 빨아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밥 먹다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느덧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너무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하루가 있다, 하루가 주어진다면, 너 이제 하루만 됐으면 끝나는 거야, 너 생이 끝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루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루 동안 너 딱 한 가지만 허락하겠다, 그 한 가지 해라, 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하면서 하루를 보낼 거냐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사업 아직 마무리 안 됐네, 비즈니스 마무리 안 됐는데, 난 비즈니스 하루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여행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나중에 다 여기저기 여행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여행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의 인생에 아직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생에 다하는 모든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지팡이 짚고 일어나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처럼 그런 삶으로 나의 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너무나 놀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생일을 다 드려서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은혜, 나와 같은 손자를 보내겠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왜 쓸데없는 인생입니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평범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느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없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이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핍박할 수 없고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지식인도 우리를 모멸할 수 없고 조롱할 수 없고 멸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또 생각하는 것은 인도자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됐다, 끝났다, 너 마음대로 살아. 광야 아무리 너 알아서 안 길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함께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을 인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40년 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끝까지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탄식과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서로에는 우리 주님이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합니다.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에 알아가지고 고통당하는 여인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로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기에 그들의 삶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능히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합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 것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기도를 들으시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뭘 먹을까 걱정과 근심 속에 하루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오늘 현재 당한 이 모습에서 여전히 초조하고 긴장되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얼음 밟는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끝없이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겨. 수고가 문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성경 읽다가 느낀 게, 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매일 그렇구나. 모든 곳에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저에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수고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내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또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이 땅에 떠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요한복음 14장 1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처럼 너희가 읽었으리라. 저는 알다시피 집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야, 좀 편안하게 집 갖고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면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 이게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이 천하 만물이 있다.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내가 주의 백성이, 주의 종이 어디 가서 못 먹게 살겠느냐. 굶어 죽겠느냐. 난 그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가시밭길입니다. 또 광야 같은 그런 물 없는 곳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그 광야를 걸으시는 겁니다. 아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아멘.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에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곳까지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